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에 대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강도 사이의 예수님, 두 번째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강도 사이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uke 23 verses 32 and 33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Two other men, both criminals, were also led out with him to be executed. When they came to the place called the Square, there they crucified him along with the criminals, one on his right and the other on his left.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현장입니다. 죄인들의 모든 죄악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폭로가 되는 현장이고요. 그 언덕은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이죠. 이 해골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린 이 세상, 또 하나님과 단절된 이 인간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설명입니다. 해골. 그곳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읽었던 32절을 보시면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리고 33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 중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 이렇게 예수님은 행악자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악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옆에, 그 십자가의 양옆에 달렸던 두 강도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두 강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일단 이 강도라는 사람들은요, 나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 강도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도의 모습은 나를 위해서, 나의 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강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은 일평생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힘을 위해서, 내가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두 강도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고 곧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야 될 자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두 강도를요, 행악자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criminals,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쿠르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쿠르고스는요,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강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강도, 영어로는 rebels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레스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스테스는 그냥 일반적인 강도라기보다는 반란과 폭동을 일으킨 자,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일반적인 강도들에게는 이런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은요, 황제나 혹은 로마 제국에 대항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었거든요. 즉, 지금 이 강도들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그런 도둑 정도가 아니라 당시의 열심당원 계열의 반란군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자리, 두 강도들 그 사이 그 자리가 원래 누구의 자리? 그 밀란을 꾸미고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바라바의 자리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이 땅의 나라를 세우려는 자의 대표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강도들을 통하여서
강도는 곧 바라바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자죠. 근데 이 바라바 또 이 강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이 세상 나라,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 우리 사람들이 왕이 된 이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 자의 대표가 바라바였고 지금 두 강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바라바에 열광하잖아요. 이 세상 나라를 약속해 주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옆에 두 강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힘을 키우는 그냥 강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이 땅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이 사람의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세우려는 모든 죄인들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죄,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이 세상 나라를 꿈꾸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이 사실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강도들 사이에 달리실 것을.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Isaiah 53 verse 12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He poured out his life unto death and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for he bore the sin of many and made intercession for the transgressors.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죠. 범죄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범죄자가 되셔서 이곳에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그 모습이 행악자, 강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범죄자들의 중심에 세워지시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내가 달려야 될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달려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달려야 될 자리였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우리와 똑같은 강도들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강도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가 우두머리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그 본성, 그 죄성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하나님보다 나를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내 욕망을 채우는 정말 그런 강도와 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왔잖아요. 우리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단 한순간도 내가 중심이, 내가 주인이 안 된 적이 있습니까? 항상 나의 욕망이 기준이 되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자신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런 나의 생각대로 나의 나라, 이 세상 나라, 이 땅의 나라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예수가 들어주지 않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는 이 세상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지 않으니까 그런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도 함께 읽어봅니다. Luke 23 verses 39 through 43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One of the criminals who hung there heard the insurgent at him, "Aren't you the Messiah? Save yourself and us." But the other criminal rebuked him. "Don't you fear God," he said,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We are punished justly, for we are getting what our deeds deserve,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Then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answered him, "Truly I tell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행악자, 이 두 강도의 모습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각각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강도를 한번 보시죠. 네. 첫 번째 강도. 첫 번째 강도는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죠. 뭐라 말합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 앞에서도 이 첫 번째 강도는 아주 기고만장하고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강도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리고 너의 힘을 보여줘봐. 기적을 행해봐.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봐.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봐. 그러면 믿어줄게. 이것이 이 첫 번째 강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첫 번째 강도가 하는 말 있죠. 이것은 첫 번째 강도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했던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1절과 4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Matthew 27 verses 41 and 42 함께 읽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In the same way the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and the elders mocked him. He saved others, say he cannot save himself. He is the king of Israel. Let him come down now from the cross and we will believe in him. 지금 첫 번째 강도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걸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지금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믿어줄게. 이것은 엄청난 조롱이죠. 지금 내려와봐. 그러면 믿어줄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하고 이 땅에 나라를 세워줄 것을 기대했죠. 그러나 예수가 자신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자마자 거침없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까 그 강도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드렸죠. 지극히 내가 왕이 된, 내가 주인이 된, 나 중심적인,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 메시아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의 필요, 나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내가 믿어주겠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만약에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런 예수, 그런 메시아 내가 짓밟겠다.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실체요 죄성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마저도, 사람들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마저도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채우는 종처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넌 내 필요 채워줘, 내 요구 들어줘, 안 들어줘? 못 박을게.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냐면요, 자신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도와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만큼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가치가 있으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니까, 내 기준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라면 나를 도우라라는 그런 주장인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강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강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와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겁니다. 나의 문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요구, 내 필요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예수 필요 없어.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강도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도. 여러분, 이 두 번째 강도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특별한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분명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명의 강도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강도 모두 똑같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서 욕하고 비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두 번째 강도도요, 아까 그 첫 번째 강도와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참조해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던 이 두 번째 강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뿐이, 그 사람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십자가 위에서 그는 돌이켜요. 40절을 보시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두 번째 강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이 강도에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옆에 달려있는 그 첫 번째 강도에게 그런 거죠.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정말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있잖아요. 이 두 번째 강도도 이제 곧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이 강도는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떤 게 그 강도의 마음에 가득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아마 분노와 혈기가 가득했을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그렇게 욕하던 그 분노와 혈기, 예수와 사람들과 또 이 세상에 대한 그 분노와 혈기. 아니, 지금 우리 조국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 예수에 대하여서, 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끌어올랐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나는 누구보다 내가 더 의로워. 나는 적어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나의 이 몸을 바쳤어. 이렇게 나는 그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스로 떳떳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떳떳한 삶을 살고 있다가 억울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 강도에게는 분노와 그 혈기가 가득했을 텐데 그의 삶에 십자가에 달린 그에게 누가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까지 그가 비록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보다는 내가 의로워, 심지어 예수님께 대해서도 예수 너보다는 내가 의롭지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로움이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드릴 어떤 의로움이 있을까요? 자기에게는 어떤 의로움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41절에 보시면 이 두 번째 강조는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죽음 앞에 선 이 두 번째 강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기 시작하죠.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는 형벌을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심판하신다면, 나를 지금 지옥에 보내셔도 나는 아무런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고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는요, 주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당장 지옥에 보내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엎드릴 뿐이에요. 지금 이 두 번째 강도가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에게 가득했던 그 분노와 혈기, 예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분노가 가라앉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자 또 그에게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옆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니, 이 예수는 왜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드디어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여기에 달려있나? 왜 예수가 여기에 달려있나? 나는 여기에 달려있는 게 당연한데 왜 예수가 여기에 달려있나?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예수가 여기에 달려있나?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이 강도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혁명가도 아니었고요, 구국의 나라를 살리는 그런 영웅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이 두 번째 강도는요,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아들, 그 예수님과 자신의 불의함,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나는 죄인이구나. 지금까지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의롭다고, 내가 세상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의롭다고 살았던 그 기고만장했던 사람이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고 나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죠.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두 번째 강도의 고백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는 지금 아무 힘도 없고요.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 옆에 계신 예수님에게는 군대도 없고요. 어떤 왕관도 없고요. 어떤 영광의 모습도 없고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은요, 그저 피 흘리고 조롱당하고 다른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옆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어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계세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이 강도가 받은 믿음인데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고요. 이 믿음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믿음. 이 두 번째 강도의 믿음. 지금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외치고 있어요. 예수에게, 아니 세상의 힘을 보여줘봐. 그러면 믿어줄게. 보여주면 믿어줄게. 우리 나라를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봐. 그러면 믿어줄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는 통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힘을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벌거벗은 몸으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계세요. 그곳에서. 그런데 강도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내려와서 세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비난과 조롱을 받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강도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있죠?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정말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그 벌거벗은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람이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예수를?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 비난하는 그 예수, 그 무력한 예수,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에게 자신을 맡기는 그 믿음.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강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밖에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인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 그리고 이런 강도에게, 이 믿음을 고백하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죠. 정말 평생 이 강도는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혈기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 믿음이 부어지고 예수님께 의탁하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4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강도는요, 평생 강도직만 하던 사람이에요. 평생 악한 일만 하던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평생 이 땅의 나라, 자신의 왕국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이런 강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받습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이 강도의 어떠한 행위도 보지 않으시죠? 강도가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행위가 있습니까? 그의 조건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는 지금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입니다. 그의 과거도 보지 않으세요. 그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의 믿음.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믿음.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 여러분, 이 예수님 지금 양옆에 이렇게 두 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강도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강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나의 왕국, 나의 나라,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우리 모두가 그런 강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강도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강도에게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나와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두 번째 강도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의 죄인됨을 겸손하게 회개하고 또 나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듣곤 하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훌륭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훌륭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장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 두 번째 강도는 아마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죠?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그렇습니까? 이 강도는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좀 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당당하고 떳떳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주장을 한다면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 구원받은 두 번째 강도가 아니라 첫 번째 강도일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의롭게 살았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두 번째 강도는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우리가 받은 구원과는 예외적인 어떤 특별한 구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을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Romans 9, verse 16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It does not therefore depend on human desire or effort, but on God's mercy.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원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다른 박질을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나약하게 벗겨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죠. 정말 면목 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지금 구원받은 강도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평생 강도였어요. 그 구원받은 강도는 남들보다 유별나게 의지가 강하고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 100%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죠. 정말 면목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받는 구원이죠. 그리고 이런 구원을 받은 자들, 이 두 번째 강도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그 신앙생활도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신앙생활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은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 착각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니, 나는 쟤보다는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이 사람보다는 낫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 이 과정이 아니고요. 어떤 과정입니까?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성장한 듯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내면에서는 더 깊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강도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나의 어떤 공로도 하나님께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는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것만 가르치죠.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었는지만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체크하고 자랑하게 만들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1년 하셨습니까? 5년 하셨습니까? 10년 하셨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죄를 드러내 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바울이 그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바울이 자신의 한 일을 자랑합니까? 내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자신을 자랑합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깔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어봅니다. Galatians
verse 14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May I never boast except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만 붙들고 무엇만 자랑합니까?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그곳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그곳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곳에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바울이 그 다른 박질을 안 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간절히 원하기도 하고 다른 박질도 했지만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만을 붙들고 긍휼만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리,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리, 오직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나 같은 강도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달려가는 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로맨스 7, 18,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1 디모데 1:15 우리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I know that nothing good lives in me, that is in my sinful nature, for I have a desire to do what is good, but I cannot carry it out.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that Job's full of Satan's.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of whom I am the worst. 아멘. 아멘. 바울은요,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고 자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도 은혜가 임했어요. 바울에게 은혜가 임하자 그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로 강도입니다. 나를 지금 당장 심판하시고 저를 당장 지옥에 보내셔도 저는 그 형벌이 마땅하고 아무 할 말 없는 저는 강도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바울에게 은혜가 임하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습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이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강도들이 있는데 강도들 중에 자기가 가장 악질적인 강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장 악질적인 강도라고. 내가 가장 악질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랑, 여러분들의 위선과 외식을 철저하게 깨트려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강도인지를 드러내실 거예요.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인지. 돌아서면 나 생각하고, 돌아서면 나의 왕국 생각하고, 돌아서면 나의 유익, 나의 피로 내 자신이 왕이 된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인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드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자리까지 내려갑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금 디모데 전서 후서면 그 사도 바울의 사역 가장 말미때 기록한 서신서인데도 내가 가장 죄수라고, 내가 가장 괴수. 성령님께서 계속 그 바울의 실체, 그 죄를 책망해 주시면서 끌고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이 괴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곳에 달리셨구나. 내가 바로 괴수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정말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그 자리 가운데로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가장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요, 이 성도들 중에 내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내가 확인하고 증명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내가 이 성도들 중에 가장 악질적인 괴수구나, 내가 가장 죄인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곳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교회는 전부 다 교회 와서 이거 자랑하고 있죠. 내가 너보다는 이거 많이 했어. 내가 너보다는 이거 잘했어. 그러니까 내가 나아. 모든 교회가 그런 경쟁터와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곳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어찌 다른 지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다른 지체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인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어떠한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옆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해주세요. 이 과정이 없으면요, 이 강도처럼 이렇게 회개하는, 내 안에 생명이 없고 의로움이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과정이 없으면요, 절대로 예수님 안 붙듭니다. 예수님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제발 분명히 보셔야 돼요. 다들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붙들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야 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히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이신, 의로움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도를 잠시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2025년도 한 달여 정도 남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우리가 그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보통 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죠. 올해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내가 어떤 성과를 내었는가? 또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가? 얼마나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았는가? 그것이 모든 세상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똑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렇게 똑같이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해서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죄를 깊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 2025년이라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무릎 꿇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받는 형벌이 당연하다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 고백했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붙드셨습니까? 그것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2025년이라는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더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게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더 그 십자가를 간절히 붙들게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엉뚱한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은 정말 한 달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이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주님께 깊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정말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리고 아까 그 강도가 했던 고백처럼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오직 은혜만을 붙듭니다. 이렇게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양옆에 달렸던 그 강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강도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왕국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 내가 바로 강도였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교만한 강도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 두 번째 강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강도처럼, 그 구원받은 강도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